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는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지난 시간에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일컬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불리어진다. 불리워지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7강에 이런 주제인데 이게 지금 이 주제 아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지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예수는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지는 것일까? 이제 이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은 매우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한 강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이제 10강의 정도 돼서야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지금 생각하면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질문에 대한 의문이 더 증폭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점점 더 왜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것인가?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상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제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아.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로 불렀다. 야곱을 갖다가 이스라엘로 이제 불렀다. 이제 부르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자로 말하면 소명이라 그랬잖아요. 소명. 부르심을 받는다 할 때 소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 잘 알다시피 야곱이 이제 천사들과 씨름하게 돼요. 씨름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 갖다 내가 이제 못 가게 하니까 내가 이제 거기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곱 이제 천사하고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지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환도뼈를 쳐가지고 야곱 갖다가 이제 사실은 야곱이 굴복되고 진 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야 너 하나님을 이겼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이겼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로 부른 야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말로다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발꿈치를 잡은 자, 이제 그런 뜻이거든. 야코프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잖아요. 야고보의 이름이 사실 야코프인데 이제 헬라어의 발음으로 하면 이제 야고보라고 이렇게 이렇게 원래는 야코프예요. 야코프. 그러면 이거 야코프는 발꿈치라는 뜻이거든. 야코프가 이
이거는 뭐냐면은 그 사단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도 저주를 하고 사단도 저주하고 아담도 저주하고 다 저주를 해요. 그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근데 그 이제 사단에게는 그 이제 사단보다도 이제 그 하와에게 내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이건 이제 하와에게 한 말이에요. 하와에게 하는데 네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네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하와에게 이제 저주를 했는데 사실은 저주라기보다는 이제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근데 여기 내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이 후손은 이제 씨인데 이거는 이제 구약을 계속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해왔지만 사실은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뱀이 내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지금 예언한 말씀이고, 그리고 내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갖다 밟는다는 건 뱀을 완전히 이제 심판하겠다, 뱀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예언을 한 그 이름이 이제 야곱이야. 이름이 야곱이야.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을 계속 적으면 사기를 이 야곱은 계속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보통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야곱을. 사기꾼, 그러니까 죄인이죠. 죄인. 근데 죄인 사기꾼을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부르라. 이거는 바로 하나님과 또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긴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 하나님을 이긴 자다 라고 이제 부른 거예요. 야곱을 부르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많은 백성들이 이제 번성해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이루죠. 국가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의인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 새로운 이름이에요.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바꿔준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야곱을 갖다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런데 거기 뒤에 보니까는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여기 나는 그니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는데, 어저께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공부하니까 생각이 나는 점은, 지난주에는 예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리고 처음이요 나중이고 시작이요 끝이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도 똑같은 말이고 다. 지금 이 말을 갖다가 지금 누가 했냐면은
하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니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래서 그걸 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리고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다. 이 말은 지금 그 처음이라는 말은 아르케인데 이거 자기 요한복음은 태초를 아르케라고 했으니까 태초야 태초. 태초부터 종말까지. 그리고 나는 태초요 종말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시작하고 끝을 맺는 끝내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역사잖아요. 이게 이 시간의 역사잖아요. 온 역사를 다 내가 시작하고 끝낸다. 그리고 이 말은 내가 역사의 그 주관자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역사를 다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내는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통치자다. 그런 뜻이에요. 역사를 내가 운영하고 내가 역사를 다 경영하고 그리고 역사를 다 마무리 짓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내가 창조주다. 그런 뜻이에요. 창조주이고 이 창조주는 사실 전능자라야만 창조주예요. 그래서 창조주 할 때는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쓰지만 창조할 때 여호와. 그리고 전능자 할 때는 이제 이게 엘로힘 하면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능자이고 내가 다 창조한 존재다. 나는 존재자다. 그런 뜻이기도 한 단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구약과 그리고 신약에서 이제 그 말 갖다가 이제 그 말의 뜻이 무슨 뜻인가 이제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꼭 이 말을 한다면은 뭐라 그러냐면 구속자다라는 말을 해요. 나는 그니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그 이사야 여기서 보면은 이사야 40 다 한번 다 찾아볼게요. 이사야 43장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하시고 또 이 말씀 여기 이제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근데 여기 내가 그인 줄 내가 그인 줄 할 때 요 내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후, 요건 키. 요렇게 단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후, 그, 인줄. 여기서 인줄이라고 하는 키는 뭐냐면 확실히,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의심 없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그니하였다 아니 후예요. 근데 이 후라는 거는 이게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3인칭 이렇게 하면은 그 남자예요. 그 남자. 3인칭 단수니까는 한 사람, 그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남자를 갖다가 이제 의식한 그런 단어가 후에 여기도 사용됐고, 그러니까 여기도 사용됐고 여기도 사용됐어요. 자, 이거는 물론 여기에는 분명한 이 말 속에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이거는 곧 누구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남자. 내가 그 남자로, 즉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남자로 올 것을 예언하는, 약속하는 그런 뜻이 숨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란 말을 갖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남자로 와가지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는가라는 질문을 지금 던져놓고는 계속해서 이분은 하나님이다,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 질문이 계속 증폭되는 거죠. 그럼 왜 아들로 오셨느냐는 거죠.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거, 일단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해를 하는 것이 먼저예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아들로 오셨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하는 이제 다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지금은 예수는 계속 하나님이다라는 걸 제가 증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질문을 더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들로 오셨느냐 하는 거죠.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8장 24절, 그 신약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24절. 예, 24절에서 25절까지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서 내가 그인 줄이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그인 줄. 똑같은 말인데 물론 이건 헬라 말이기 때문에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이제 똑같은 말인데 이거는 히브리 말이고, 구약이니까 히브리 말이고, 요거는 이제 여기죠. 요거는 헬라 말이에요. 요한 신약이니까. 근데 요것은 이제 에고 에임이에요. 이게 에고 에임은 이제 어쨌든 일단은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25절에 저희가 말할 때 유대인이에요. 내가 누구냐? 너 도대체 누군데 그런 말을 하느냐? 이제 그런 뜻이에요. 너 누군데? 네가 누군데
죄 가운데서 죽는다 뭐 이런 말을 하느냐, 그걸 믿지 않으면은.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온 자니라. 나는 처음부터 말하온 자니라.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아르케예요. 여기서 처음부터 이게 아르케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태초로 다 번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태초부터 말하온 자.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처음부터라는 말은 태초부터 내가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초부터 말하는 사람은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창조로 말씀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창조. 태초부터 태초에 창조를 하시는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말을 갖다가 거기 그 전절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는 누구예요? 역시 여기는 하나님이겠죠. 예수에게는 그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인 줄. 내가 그인, 예수님께서 그가 누구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내가 선지자인 줄 모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인 줄 모르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영생을 주고 구속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믿음의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인 줄.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그인 줄. 반대로 여기서는 그가 그 남자로다가 3인칭 단수로다 후라는 3인칭 단수, 즉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예수님은 그 남자로 오셨다는. 근데 내가 그인 줄 할 때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는 이거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I am이에요. M은 존재. 그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하야라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병행하는 그 구절들이에요. 근데 구약에도 제가 3군데 지금 이제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신약에는 많아요. 내가 그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알죠?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에게 다 알려줄 겁니다.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야, 내가 그로라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이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병사들이 이제 겟세마네에서 이제 예수를 이제 찾는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했더니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로라 그래요. 또 그러니까 병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다 나자빠졌어요.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에고 에이미를 사용하면 그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거든요. 그 단어 속에서.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거나 마찬가지고 내가 그로라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신약에는 많이 나와요. 내가 그이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결국에는 내가 그인 즉 내가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계속 그렇게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분인 줄 성경 전체가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걸 다 놓치고 간과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믿음의 핵심이고 이 믿음에 이제 이 성경은 다 이 증거로 집중되어져 있는데 그걸 다 놓치고 있어요. 그 구약에는 그래서 신학은 다 하나님에게 집중돼 있어. 예수에게도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신학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는 그냥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어떤 그 뭐 선지자격, 물론 선지자로 믿지는 않지만 거의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가 한 분이신데 구약에는 창조주로 나오죠.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창조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이렇게 그 형상을 빚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요.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조라는 게 만드는 즉 형상을 만드는 하나님으로 이제 이해를 해요. 근데 창조라는 말은 성경에 특히 창세기 1장의 창조라는 말은 3개로 나와요. 창조로 번역이 되는 것이 이제 뭐 만들다, 뭐 빚다, 뭐 내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지만은 다 창조의 의미를 담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 전체도 그렇지만 일단 창세기 1장에만 봐도 창조가 3개로 나와요. 그걸 조금 이제 어렵더라도 한번 요걸 이제 히브리어인데 첫 번째는 바라예요. 바라를 창조하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때 바라를 사용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사를 사용해요. 아사. 세 번째는 야차를. 이렇게 했는데 처음엔 제가 이거를 갖다가 이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을 때는 바라를 사용했다가 어떤 때는 아사를 사용했다가 야차를 사용했다가 뭐 빚는다 할 때는 뭐 야차를 사용하고 이거를 바라, 아사, 야차가 막 사용돼요. 그리고 어떤 일정한 어떤 통일성을 갖지를 못하는 거야. 그걸 내가 찾지를 못했어요. 통일성을. 뭐 짐승 만들 때는 뭐 이걸 썼다가 뭐 광명을 만들 때 뭐 이걸 썼다가 그럼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도 바라 사용할 때도 있고 여자를 창조할 때 야차를 사용할 때도 있고 이게
바라, 아사, 야차가 막 사용돼. 막 주소.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혼동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걸 갖다 오랫동안 이게 혼동이 됐는데 이제 그거를 찾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결론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그 바라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예요. 창조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으로 사용되는 창조의 단어가 바라예요. 그런데 야차르라고 쓰여진 때에서 이거 특히 이제 이거는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빚다라는, 빚다, 여기에서 이제 야차르를 사용해요. 빚다. 우리는 뭐 짓다라는 말로도 사용되죠. 집을 짓다, 독을 짓다, 항아리 독을 독 짓는 늙은이라는 그런 거 있죠. 짓다가 이게 빚다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짓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짓다가 굉장히 많이 폭넓게 사용되더라고. 약도 짓는다 그랬고, 밥도 만들 때 밥을 짓는다 그랬고, 하여튼 많이 사용. 집도 짓는다 그랬고, 독도 짓는다 그랬고. 일단은 우리말도 굉장히 이제 깊이가 있는 단어라는 걸 이제 이해할 수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요 아사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무엇이 되게 하다. 이제 그런 단어거든요. 무엇이 되게 하다. 이게 어디에서 쓰였냐면, 그 노아가 방주를 갖다가 이제 지을 적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다 설계를 다 해줬어요. 식양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뒤에 나와요. 그 준행하였다라는 게 이게 아사예요. 그러니까는 요것은 뭐뭐가 되게 하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신약에 엄청나게 많이 사용돼요. 우리의 행위를 갖다가 무엇을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제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자라는 말 나오거든요. 그리고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 이 말씀을 그 모래 위에 짓는 자는 그 말씀을 행위로 이제 설명하는 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설명하도록. 어쨌든 이 아사는 뭐가 되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하다라는 말이 이게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죠. 수동이에요. 그러니까는 창세기에서 뭐뭐가 되게 하다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무엇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아사예요. 근데 이 단어가 바로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이 되게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거를 우리는 구속이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는 바로 구속이에요. 이 창조를 그냥 단순히 모르게 만드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창조를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창조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사실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거는 창조의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창조의 핵심적 의미를 사용하는 단어가 아사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계속 구속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창조주인데 구속자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조를 조금 더 시간이 다 거의 다 될 때 조금 요것만 설명하고 오늘은 이게 설명할 거는 많고 예. 창세기 1장 창조를 갖다 한번 봐요. 이게 보면은 창조했다라고 했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랬죠. 근데 사실은 이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부터는 이것도 나누는 거지만 그 빛과 뭘 나눠요? 어두움을 나누죠.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니라. 그리고 첫째 날에.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윗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창조를 한다는데 이게 나눠요, 나눠. 예. 나누는 섭리를 해요. 또 그 물에서 또 묻과 물로 이렇게 또 나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육지라고 하고 이거를 바다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렇게 나누는 창조를 하는데 나누는 섭리를 해요. 그래서 이 나누다라는 말이 이게 이제 바달이에요, 바달. 예. 바달 맞죠?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바달인데 바달이라는 말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그리고 선택하다 그런 뜻의 단어예요. 분리하고 구별하고 선택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를 딱 보면 이렇게 나누는 것은 선택하는 것인데 이거를 신약으로 놓으면 그걸 성별이라고 그래요. 성별.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여기는 그냥 구별을 하는데 사실 신약에 오면은 거룩하게 구별해요. 그래서 그걸 하기야조라고 그러거든요. 자, 성도라는 말도 이게 하기야조예요. 하기야조. 하기야조에서 나온 말은 하기야스일 거예요. 근데 이 하기야조가 뭐냐면 이게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깨끗하다. 그리고 거룩하다. 이제 그런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는 거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 빛이 들어오니까 이제 어두움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아랫물의 존재가 윗물의 존재로 그리고 저주의 바다에 있는 존재가 마른 땅으로 우리를 갖다가 구별을 해가는 작업이 섭리가 바로 바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서도 이제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거든요. 넷째 날에는 광명이죠. 광명.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렇게 얘기하는데 광명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개 이제 뭐 해달별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일단은 이거 창세기를 이제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이제 그때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고 참고하도록 하고 그리고 요게 넷째 날이죠.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이렇게 창조를 해요. 근데 광명도 구별이 되는 것을 창조하는데 이건 떨어지는 별이라는 게 있어요. 떨어지는 별. 이제 교만한 이것도 이제 다 상징인데 어떻든 광명 중에서 떨어지는 별. 공중의 새는 하늘과 이제 땅을 갖다 이제 이렇게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이제 선지자 같은 역할. 근데 공중의 새도 부정한 새가 있어요. 독수리 같은 부정한 새가 있어요. 이제 굉장히 이제 맹금류의 이제 새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도 어떤 물고기냐면 큰 물고기가 있어요. 큰 물고기. 이거는 리브야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나눠요. 이제 생물 있죠. 이제 여섯째 날 생물 있죠. 생물인데 이것도 기는 것이 있어요. 기는 것. 기는 생물이 있어요. 라메스라고 하는 기는 생물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육축이라 그러고 이거는 제물이 되는 이제 짐승이고 이거는 제물을 쓸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 어두움이에요. 이게 전체가 다. 이 첫째 날이 이게 전체를 다 설명하는 거야. 이게 다 빛이고 이게 다 어두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누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해서 나누는 이게 바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어떤 걸 만드는 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 만드시죠. 다 하나님 창조를 할 때 꼭 만드는 것만 하지 않아서 사실은 이게 시간, 공간, 태초에라고 하는 거는 시간도 지금 창조된 거예요. 시간이 다 창조된 거예요. 시간이 그냥 마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태초에라는 말 자체가 시간을 창조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종말은 물론 하나님이 맺으시고 그리고 천지, 하늘과 땅 이거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창조하고 공간도 창조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형상 이거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한 세상이 있어요. 이걸 초월한 세상. 이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이게 이제 역사잖아요. 세상이고 역사이고 이게 인생이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형상을 초월한 새로운 어떤 형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해 갈 것. 그러니까는 지금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는 옛 하늘과 옛 땅이죠. 그 옛 하늘과 옛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는 하나님의 모형을 갖다가 지금 창조하신 거예요. 모형을.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나요? 모형을 창조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모형이에요. 이거 다. 이게 실상이 아니에요. 다 모형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고 실상이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시간이 이제 벌써 좀 지났는데 요거 하나 설명을 할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거 찾았어요? 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금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데 그거는 새로운 게 아니라 옛 것이죠.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로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할 것.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창조는 구속을 담고 있는 창조예요. 그래서 새 창조예요. 새 창조.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창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우리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게 뭐예요? 이게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이 굉장히 귀중한 말인데 저 신천지들이 이단이 이 말을 갖다 자기네 타이틀로 다 사용하고 있어. 고린도후서 이게 지금 5장을 갖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사야서 65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이걸 찾고 이걸 얘기했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창조한다 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고, 여기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사야고, 이거는 바울이 지금 말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직접 말한 게 아니라 이제 바울이 이제 말한 말이에요. 이거는 이사야가 말한 거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을 증거.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용을. 여기서 새로운이라는 말이 카이로스거든요. 카이로스. 새가 카이로스예요.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새 것, 새. 근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이전에 없었던 것, 그런 것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은 이제 새로 애기 탄생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신생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전에 없었던 아기인가? 애기는 계속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울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기에 카이로스의 뜻이 아니에요. 이 카이로스는 이전에 없었던 거예요. 신상품. 이거 새로 출시됐어. 예? 스마트폰이 이거 전에 없던 거 새로 출시돼. 근데 그것도 역시 계속해서 앞으로 나오면 신상품은 다른 구상품이 돼버리고, 신부도 이전에도 신부가 있었고 앞으로도 신부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카이로스는 이런 이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 전도서에 보는, 이거 찾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뭐 새롭게 뭐 있어 이게. 계속 있어 왔던 것들이에요. 근데 신자가 붙으니까는 새지만 이 카이로스,
이 카이오 여기에 여기에 요 카이 이거는 이제 구약이니까 이게 여기에 새예요. 새로운 피조물 할 때 카이오스는 바로 없던 거예요. 이전에 있던 것이야. 새로운 것. 이게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계속해서 나와도 새로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것 이게 바로 새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창조물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창조된 거는 옛 창조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한 거는 새 창조예요. 오늘도 내가 처음에 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어지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은 사실 오늘도 없어요. 오늘도 이 답변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도 또 할 얘기가 또 있어요. 이제 그 탄생이라는 그 의미를 이제 공부하는 건데 어떻든 지금 모든 말씀 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모든 그 이제 과정이기도 하고 최종 이제 답을 향해서 가는 이제 우리의 이제 여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성탄의 내용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